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정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겠지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더 묵상하여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큰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삶과 행동들을 따라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야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을 조금은 흉내내고 싶고, 조금은 따라하고 싶고, 조금은 닮아가고 싶은 욕심에 우리도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이단 사상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주님은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고, 그가 깨달았던 어떤 그 깨달음이 예수를 구원하듯 우리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지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불렸는데, 그 영지주의자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혹은 초등학문처럼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랬었는데, 바로 그들의 문제를 언급했던 골로새서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도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탈레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신이라고 믿고 있던 시대에 신이 아니라 물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었을까를 생각하면 탈레스는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룬 업적은 너무나 위대해서 그를 최초의 철학자, 최초의 수학자, 최초의 고대 그리스 7대 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만물의 근원이 신이라고 믿었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신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아니라 물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했죠. 그래서인지 탈레스는 신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이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고 있는 요즘 시대만큼이나 그리스 철학의 중심부에서 복음은 그저 어리석은 신화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 전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고, 예수가 행했던 십자가의 사역이 철학의 땅에 뿌리를 확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행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싹 빼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탈레스 못지않게 위대한 스승처럼 여길 수 있지요. 예수님을 스승이라고만 여기면 그가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나온 선지자쯤으로 여긴다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의 근원을 삶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지지요. 바울이 사역하던 시절 복음이 들어간 그리스 철학의 땅에서는 예수를 이런 위대한 스승으로 보고 그가 깨달았던 삶의 지혜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겼지만 나중에는 자신들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간 예수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철학의 땅에서 별로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들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이 충만한 예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여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구원 얻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라 여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특정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철학적 사상들을 배격하는 글을 골로새 교회에 써서 보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바울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모든 신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곧 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셨죠. 그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신성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사용해도 결코 사람의 손에 권한을 받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이 가지신 통치자와 권세는 얼마든지 죄인들을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 죄인들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지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거룩한 신성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과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두 말은 약간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 명확하지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초석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셨는지 그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가 더 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